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와즈라. 와즈라는 사실은 그 금강 역사가 들고 다니는 하나의 그 무기인데, 이 무기는 아상,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라는 망상을 깨부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반야다. 반야가 그러한 자아라는 망상을 깨부수는 중요한 힘을 반야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러면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어떤 분들은 빠라미따를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분절을 해서 해석을 할 때 빠라를 저 건너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건너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빠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빠람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최상급이 돼서 최상의 반야, 지혜의 완성,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범어는 분절을 어떻게 해서 단어를 어디로 끊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반야의 완성, 지혜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분들은 이것을 바라밀다를 도피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도피안이라는 것은 저 언덕에 건너간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이제 목적격으로 두고 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강경이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반야 바라밀 경들, 반야부 경전들이 주장했던 것은 지혜를 완성시키자. 완성시켜야 될 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성시켜야 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성찰을 하면 우리가 빠라미따를 할 수 있다.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도구죠. 지혜가 완성된다고 하면 지혜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훌륭한 지혜를 만들어 놓고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완성시킨다는 말 자체가 좀 불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고통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수행, 삼학을 가르쳤어요. 계정해. 이 계정의 삼학이 곧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8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계정의 삼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 이런 것들은 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견, 정사유, 이것은 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은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것은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의 삼학을 닦으면은 열반에 간다. 부처님께서는 이 계정의 삼학을 공부해야 될 덕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죠, 도구.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왠지 이제 아라한의 경지는 열반과 생사, 다시 말해서 유의와 무의, 이걸 이원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유의의 세계이고 유의법의 세계, 유의법의 세계는 생사의 세계인데, 이 유의법의 세계에 넘어서서 이것과는 다른 생사가 없는 무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5법에 보면 이제 설일체유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르마들을 5가지로 나눠냅니다. 색법,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법, 그와는 상대로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소유법, 그 마음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불상응행법, 이게 뭔가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것이, 이제 이건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냐면은
윤회를 설명하고 업보를 설명하려면 내가 지금 업을 지어 놓은 것이 몇 년 뒤에 결과로 나온다면 그 사이에 뭔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색법이 하지도 않고 신법이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 마음에 상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색법도 아닌, 그러나 그 업을 지어내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이건 이제 신불상행법이다. 여기까지가 유의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법에는 허공과 열반이 있다. 허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생사가 없다. 유의법은 다 생사가 있다. 그런데 열반도 생사가 없다. 그러면 세 개의 무의법이 있죠. 열반 가운데도 택법, 비택멸, 택멸, 이런 이제 열반의 두 종류. 그래서 세 가지는 무의법, 그 다음에 다른 72가지는 유의법,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면은 생사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뭡니까? 무의법을 새로 얻어야 되겠죠. 버려야 될 것은 유의법은 버리고, 유의법은 버리고 무의법은 얻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게 아비달마가 추구했던 수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있어야 되겠죠.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를 실체시합니다. 그래서 12연기법이 3세 양중인과설이 됩니다. 사실은 12연기법은 3세 양중인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세 양중인과로 그걸 설명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간에 걸쳐서 윤회하는 중생계로부터 수행을 해가지고 저리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깊은 명상수행. 그래서 자기 체험.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참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정의 세계는 저 사람이 무슨 선정을 닦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아라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성취한 게 아라한이야. 아니야, 너는 가짜야. 내가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또 부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 불교의 20개의 부파의 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들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론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보도 못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어떻게 아냐. 부처님은 명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야 우리가 같이 통찰하는 내용이 일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처님은 이 반야부경전에서는 왜 반야바라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반야바라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정의 사막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반야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정을 통해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니까 선정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야바라밀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은 보름 동안 연속해서 관찰되는 법을 연속하여 관찰되는 법을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되는 법이 무엇이었냐면 자, 이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비구들이여 사리뿌따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고 칠쪽에 있는 중간쯤입니다. 착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고 사유하고 숙고하여 멀어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오. 이 첫 번째 선정에서 여러 법들이 즉 사유, 숙고, 기쁨, 즐거움, 마음 집중, 촉, 느낌, 생각, 의도, 욕망,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자기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오.
그에게 이러한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분명하게 머물다가 분명하게 소멸되어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초선정을 닦는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들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이것을 멀리하고 이제 그것을 안으로 바깥에 있는 욕망을 멀리하고 그때 멀어짐으로부터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는 이와 같이 통찰하여 알았다오.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초선을 닦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뭔 욕심의 대상들이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그거 보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안 가지면 괴롭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관심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봐도 별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저 남자가 아니면 저 여자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죽자 사자 매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상대를 보고 마음이 예전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구나. 왜? 예전에는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켰더니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고 저 남자가 아니면 안 될 줄 아는 생각을 가졌더니 그렇게 내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더니 그 생각 하나 던져버리니까 마음이 고요해졌구나. 아, 없다가 없던 것이 있던 것이 없어졌고 아까 고요한 마음은 없던 것이 생겼구나. 이런 걸 반야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여기는 이제 반야라는 말을 제가 통찰지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지혜라고 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혜는 하도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통찰한다.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 해탈했어요. 왜? 아까는 그 욕탐 때문에 묶여 있다가 아, 욕탐 벗어나니까 참 재밌네. 그놈 붙잡고 있었더니 괴로웠는데 벗어나니까 괴로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불교 해탈을 굉장히 뭐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도 해탈을 여러 차례 경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해탈인 줄도 모르죠. 해탈이란 무엇이냐 하면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면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것은 뭐가 묶여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풀리면 행복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해탈이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의 해탈이 나타납니다. 수행을 하면. 이걸 8해탈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그 질을 8단계로 그러니까 그건 해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초선에서는 무엇을 얻냐면 우리가 이욕희락이라고 그래요. 욕심,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희락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계예요. 계. 계행을 지키면. 계행이라는 것은 갖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도 함부로 훔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살생, 투도, 사음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욕심 챙기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끊어가는 게 계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안정되는 때부터서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좌선만 오고 앉아 있어서 선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선정은 좌선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좌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좌선만이 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마조 도일선사와 남학 회양선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마조 도일선사가 남학 회양선사한테 출가를 했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 회양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좌선을 하는고? 예, 저는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좌선하고 있는 마조 도일선사 앞에 남학 회양선사가
숫돌을 가지고 와서 기왓장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끽끽 나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렸겠죠. 뭔가 좀 선정에 들어갈라 하면 끽 끽 이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아니 스님 그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 기왓장을 그렇게 숫돌에다 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거울을 좀 만들어 볼까 한다.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답은 내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수행을 하면 그 어떤 결과로 해서 뭐가 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묘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힌트. 마조 도일선사가 그 뒤로 평상심이 도원이라. 마조 도일선사가 평생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평상심이 도라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수행,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주저앉아서 이 과부자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은 아니다. 물론 과부자 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일 없으면 과부자를 틀고 앉았지만은 일 없이 과부자만 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 부처님도 일 없이 과부자만 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할 일 다 하시고 할 일 없으면 망상 안 피우고 앉아서 좌선하셨지. 부처님은 밥때 되면 밥빌로 갔고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절대 뒤로 바쁘다고 나는 지금 참선해야 되니까 시간 없다고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언제든지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있으면 앉았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금강경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냥 앉아서 혼자 깊은 산매에 빠져가지고 혼자 즐거운 저 열반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셨을까? 그런데 아무튼 이 파냐바라미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이 경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찰하면 다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이것도 이것도 머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더 높은 단계가 있겠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직 종점이 아니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구차재정을 닦아 올라가는데 그 구차재정을 닦아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아까 전 단계에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세 단계에 들어가니까 새롭게 생긴 법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걸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실제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으로부터 나왔다고. 그가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이전에 사라지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생각했다고.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새로 붙잡고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버렸죠. 이게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는 없다라고 통찰하여 알았다고.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자, 여기서 지금 뭘 얻어가지고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했습니까? 없다가 사라졌다, 살다가 없어졌다.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한 마음이, 그러니까 얻은 마음이 아니죠. 벗은 마음입니다. 불교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무상정등정각으로 가는 것이지 없던 것 새로 어디서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무소득이라고 말하죠. 역시 금강경에서도 무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깨달아서 얻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없답니다.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제하고 있으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우리는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무양변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를 벗어난 사견들입니다. 극단적인 양변들. 불교는 이 양변을 벗어나서 중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기 때문에 중도에는 쟁론이 있을 수 없다. 서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도를 가는 수행자들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중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야부 경전은 이제 그 당시 선정주의, 아비달마의 선정주의는 선정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를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열반의 세계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열반의 세계가 못 됩니다. 나는 옆에 사람하고 가까이 앉아서 며칠을 참선을 했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선방에서 같이 참선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수자는 지금 어느 경지에 있구나. 나는 어디에 있구나. 이게 서로 같이 비교하고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나는 이것 봤다. 나는 이것 봤다. 서로 자기가 선정해서 본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다면은 합일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그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는 것처럼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논쟁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가 18개 내지 20개 부파로 갈라진 현실 속에서 이 반야바라미를 주장했던 초기 대승불교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선정에 빠지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새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애써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잘 만들어진 지도책 놔두고 내가 지도를 새로 기리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뭐 거룩한 일일지는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통광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열반하셨습니다만 쌍계사에 강주로 계셨고 칠불사 회주로 계셨던 통광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좀 기호해가지고 쌍계사 강원에 저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수차례 또 저를 아주 예뻐했어요. 한 번은 저하고 같이 개울에 앉아서 이제 여름이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발 씻으면서 이 교수, 나는 요새 수자들이 왜 그렇게 지가 깨치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이 다 깨달아 놨잖아.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 놓은 거 우리가 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지가 깨닫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른이 그분이 그 칠불 선언도 만들고 선방을 굉장히 그런데 이분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선방에 앉아서 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구나. 이걸 정말 존경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고 지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지교지 불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부처님을 못 믿습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죠.
선사들이 불임문자 했으니까 경을 보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사들이 불임문자 하신 말씀은 글자 보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책 보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지 책 보라겠습니까? 오히려 선사들의 말을 앞세워가지고 화두를 들고 말장난하는 것이야말로 불임문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교가 본래 불임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이 불임문자인 것이지 불경 보는 것이 불임문자가 위배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사들의 말씀,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만 선불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불교가 나올 때는 선불교가 나와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대승불교가 나올 때는 이 대승불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우리 현 시점에서 글자만 보고 맥락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강경도 왜 많은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은 금강경이 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오늘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원어로 보지 못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경을 봅니다. 그 번역된 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 3장이 5세기 초에 400년 무렵에 AD 400년 무렵에 번역한 경입니다. 이 금강경이. 그러면 그때 중국에서 구마라집 3장이 이 금강경을 번역했을 때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 경을 어떤 의미로 읽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래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죠. 세존이시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본에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놀랍죠?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보살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디사토와야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금강경에는 대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보살승이 대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대승불교가 우리는 대승이다 너희는 소승이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살의 길을 가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이 뒤에 가서 우리는 대승이고 너희는 소승이다 이제 서로 이 대립이 심화되다 보니까 하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에이 짜잔한 놈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지. 우리는 큰 길 가자. 너희들은 왜 그리 작은 길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를 비방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대승을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금강경이 철두철미하게 금강경에서 주장했던 것은 부파분열의 그 논쟁들을 멈추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함께 보살의 길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금강경에서 뭐 고고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문제가 아니라 보살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가르침이 금강경의 요지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금강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1 금강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큰 비구 승가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시간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시어 그 성에서 차례로 밥을 빌어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수습하시고 발을 씻으신 후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번역된 글 11쪽 아래 한글 번역입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왼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 후에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보살들을 마음에 두시고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하시는군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씀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마음에 두고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합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대를 위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없는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구마라집 3장의 번역입니다.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 이 뒤에 그 선현 기청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시여. 열애 아라한 등정각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보살, 마살들이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들이 열애 아라한 등정각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탁을 받았군요. 세존이시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고, 이때 머문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항복이라고 그랬죠. 또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심이라고 그랬죠. 이 경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됐을 때 BC 1세기 이 무렵에 인도에서 필요한 건 뭐였냐면 지금 보살승을 향해서 말하자면 개인적인 아라한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취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불교운동으로 함께 갑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뭐죠? 분열하지 말고 보살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AD 5세기경 중국에 부파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파분열이 없죠. 지금 여기는 무술 구마라집 3장이 지금 이 경을 번역한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교의 깨달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항복받고 새로운 불심을 일으켜가지고 깨달자.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보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우리가 얻어보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시대적으로 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뭐 같이 어디 갑시다.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같이 갑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번역할 때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에게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죠. 금강경에는 분명히 무아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를 강조하느냐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시우 세존이시여 막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하고 나면 그 설법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시우 세존이시여 이런 좋은 법문을 해주셨군 이렇게 나오는 법인데 여기는 부처님이 단 한마디 설법도 안 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발 씻고 앉아있는데 그걸 보고 시우 세존이시여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박노의 시인의 구도자의 밥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 박노의 시인이 버마에 가가지고 탁발하는 스님들이 탁발하고 와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쓴 글입니다. 거기 13쪽에 그 밑에서 그 두 번째 그 인용문에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있죠? 이른 아침 맨발의 스님들은 찬 이슬을 밟으며 밥동량을 나간다. 7집을 돌아도 밥그릇이 차지 않으면 가만히 돌아와 이렇게 모자란 밥을 씹으며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함께 느낀다. 수보리가 이걸 느꼈구나. 사실은 이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뭐 발 씻고 앉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대개 보면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설법했다 할지 갔다 와서 대중한테 설법했다 할지 이렇게 나오지 뭐 세세하게 뭐 발을 씻고 무엇을 하고 그러고 앉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처님은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했다. 그것도 맨발이기 때문에 와서 발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앉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12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수보리 존자가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애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라한들이 아니라 보살들, 즉 깨달음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라한이 아니라 보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무엇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이게 바로 법회 인유분, 다시 말해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오신 후에 이건 부처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에요. 부처님은 왜 날마다 이렇게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끼 밥을 구하기 위해서 7집을 돌아다녀서 밥을 빌어 먹었을까요? 그건 거지가 하는 짓입니다. 부처님은 거지입니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셨을까요? 부처님은 원했으면 금으로 된 신발도 신고 다닐 뿐입니다. 아니 본래 그런 신발 신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벗어 던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앉아 있을까요? 또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그동안 설법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처님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사성제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니까야 85경에 보면 보디 왕자에게 설한 경에서 보디라고 하는 그 발지국의 박가라고 하는 빨리어로는 박가고 발지국의 왕자가 큰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초대합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계단을 부처님에게 오르시도록 하면서 거기다가 하얀 카펫을 쫙 깔아놓고 쫙 올라가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호사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부처님이 갑자기 융단 앞에 서서 걸음을 옮기시지 않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여, 융단을 거두십시오. 세존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으십니다. 열애는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항상 가장 낮은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왕자의 화려한 궁전의 초대를 받아 가셨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들 보고도 그런 사람들 함께 행복한 세계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보살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그래 이제 놀래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군요. 그래 이제 신발이 없어서 맨발인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7집을 돌아다니다가 밥이 안 차면 그릇이 안 차면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이렇게 굶고 사는구나.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게 부처님이었군요. 그러면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 아비달마 불교 제가 이야기했죠. 아쇼카 왕에게 많은 토지를 받아가지고 호사스럽게 살고 있으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혼자 큰 돌을 깨치면 막 그걸로 막 뭐 어디 중생을 제도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은 지금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맨발로 다니시면서 7집을 돌고 부족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행자의 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금강경은 앞에다 이 말씀을 내놓은 것이. 그리고 나서 수보리는 이제 일어서서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어느 길을 가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놀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부처님의 삶이 이랬군요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경에 수보리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반야경을 썼던, 금강경을 썼던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의 불교계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맨발로 7집을 돌아다니시는 삶을 그대들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고통을 안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까? 금강경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살들이 계승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